그동안은 야고보서 강의를 쭉 했었는데 오늘 성탄절을 또 맞이해서 어떤 주제를 바꾸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절은 과연 교회의 연례 행사이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기념하는 연례 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종교적인 축제일의 가장 거룩한 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는 학생 때는 빵을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교회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케이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프랑스어로 노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나비닷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럴송에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엘 하지 않습니까? 노엘 그러면 참 아름다운데 성탄절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란 말과 미사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것으로 카톨릭의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카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방의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라고 부르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1700년 동안 이상 기념해 왔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엑스는 영어의 엑스가 아니라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첫 글자 크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엑스를 키라고 읽습니다. 그 뒤에 미사라는 말에 마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신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연례 행사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원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 400번 이상 나옵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천국 등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몸은 구름 형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그러하고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이 구속 사역 속에 빛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탄절을 1700여 년 동안 기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19세기까지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20세기에 들어서 1949년에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매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도 다 기념을 하는데 이 주님의 신약교회도 그런 명절에 참여하면 어떨까? 만약 전체를 안 지키면 부분적으로 이 성탄절의 요소를 지키면 어떨까?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냐?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그저 예수님의 탄생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와 구레뇨가 시리아를 다스린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던 인물입니다. BC 44년에 살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줄리우스 시저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줄리우스 시저의 증손자입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는 로마의 합병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구레뇨가 BC 9년부터 6년까지 이 시리아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과 일은 고사하고 실제 연도도 불확실합니다. 역사에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1세기 안디옥의 주교였던 에보디우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처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록상으로는 221년에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그 역사학자인데요. 연대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로노그라피아라는 연대기를 썼는데 여기다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추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생각, 전승의 기초를 두고 당시에 로마 달력으로 3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날이라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사람이 태어나니까 12월 25일을 산탕절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동방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1월 7일로 봅니다. 러시아도 정교를 국교로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정교를 국교로 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가 처음 이 국교를 정교로 한 그 배경에 대해서 예일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그 발라리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키예프 루스의 대공이었던 그 블라디미르 1세라는 사람이 988년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파견했어요.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국교인 동방정교회, 또 유대교, 이슬람교, 카톨릭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당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슬람교는 음주를 금지하기 때문에 탈락시켰어요. 카톨릭을 왜 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교회를 왜 택했느냐? 당시에 인상적이었던 그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웅장한 그 소피아 대성당의 그 엄청난 기술을 보고 감탄해서 아 맞다 이거다 해가지고 동방의 정교회를 국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로 기념하고 우크라이나도 1월 7일이었었는데 전쟁하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12월 25일 바꿨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연도와 월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른다면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행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이제 이걸 알려면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매년 하는 연례 행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기념했던 유일한 행사는 뭐냐? 바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AD 55년경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일에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한 후에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직접 지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장 보시죠. 여기 11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주의 만찬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한 가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빵과 잔을 먹는 것은 상징으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진짜 그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의 미사 때는 진짜 살과 피가 된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먹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또 바울은 이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일, 이거에 대해서 염려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연례적으로 기념한다는 그런 생각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떠냐? 이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예수님의 생년월일을 밝히는 것이 처음에는 잔치나 축하를 의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60년경에 태어난 기독교 저술가인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주요 축제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45년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성경을 변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조차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한다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비난했었어요. 옳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말을 처음 누가 했냐, 언제 했냐? 최초 언급한 것은 AD 354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3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380년에 안디옥에서, 또 430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을 하는 동안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교황이 놓은 덫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고 이것을 천주한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식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거룩한 미사 의식에서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희생 제물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미사 때마다 자기들이 이 갈보리에서의 희생과 동일한 희생을 매번 드린다라고 설명을 또 합니다. 이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완벽한 희생물이 되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는 어떻게 했냐? 1647년에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660년에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았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크리스마스가 미국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이 미국에서 인기가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영국의 관습으로 여겨졌었어요. 당시에는 이 미국과 영국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그 당시에는 이 북아메리카에 13개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이 식민지에서 미국이 독립하려고, 분리하려고 노력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거 갖다가 미국의 혁명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미국이 이 크리스마스에 관심 가진 게 언제냐? 워싱턴 어빈이라는 사람하고 당시에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가져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70년에 미국에서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매년 기념하게 된 것은 가톨릭하고 개신교회의 대논쟁이 있은 다음에야 채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냐? 교회가 시작된 지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 탄생일을 매년 기념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연례 행사로 절기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성탄절은 과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연례 행사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시죠.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네. 자, 지금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지키는 그 관행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문맥의 그 맥락에서 볼 때는 바울은 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했다면 바울이 했던 그동안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까 봐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율법과 절기 이 등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구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다가 율법 행위를 더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 교인들한테 아무도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권면을 또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에서 자유케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율법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다가와서 율법을 강요하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죠. 자, 지금 성탄절을 절기로 사람들이 지키고 연례 행사로 지키는 그 문제를 지금 우리는 바울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있습니다. 시작. 이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자, 5절도 봅니다. 5절 시작.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자,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모세의 할례를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뭐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의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자신은 어땠냐? 이 바울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되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번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협박할 때 거기에 굴하지 말라라고 하고서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떻냐? 자신은 절기를 지켰어요. 자, 거기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했습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한테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바울은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나? 이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그 장소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조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순조롭게 전하려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또 바울 자신도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보시죠.
바울은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거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또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향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서원을 했고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요. 이 서원한 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서원한 것을 다 이루면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제단의 불로 태워야 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울 자신도 이렇게 율법을 멸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복음을 순조롭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자, 20일 짧게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직접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합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는 그러한 속임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한 것은 뭐냐?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첫째는 개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도 보시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시간을 가지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주님의 태어나심과 오셔서 한 일과 왜 죽으셔야 했나,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집에서 매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트리를 만들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남에게 매이지 말 것을 말합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시죠. 우리가 성탄절을 왜 안 지키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안 지킨 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성탄절을 절기를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2장 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시대의 할례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하는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왜 디도한테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 이 해방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껏 주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엿보아서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한테 굴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할례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굴복하지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갈라디아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자, 지금 바울이 경계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를 율법처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여금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교회의 교리나 관행으로 만드는 거에 있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만든 이런 전통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성탄들을 지키고 안 지킨다고 해서 협박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걸 빗대어서 지금 절기를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선택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미사에 참여 안 하면 저주를 받아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교회나 카톨릭 같은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정해졌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도 하나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지키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비탄을 받아요. 자,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성탄절이 시작되기 4주 전부터 강대상의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켜요. 이것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천주교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고 하세요. 뒤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 보면은 단지나 잔을 씻는 것이 나옵니다. 빵과 포도즙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단지나 잔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손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죄를 위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이 교리나 요구하는 실천이 이 문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얽매게 만들어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안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이유로 부모님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무질서하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쁜 전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명령을 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자기 만족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걸 지키는 것은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얽어매는 교리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평소에는 교회 오지 않다가 성탄절, 부활절에만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기 그 날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연례 행사를 절개처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히 지혜롭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얽히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전통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다면 그것은 나와 주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보시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트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굳이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밑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누가 판단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누가 무시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무시를 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노니라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하는 것을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회개 보고하게 됩니다. 각자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절에 13절, 14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양심의 가책에 우리는 민감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축제일과 얽혀있는 이교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 때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이교적인 배경과 그 상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종교적인 관행으로 행했던 것을 바꿀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지는 이 관점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절기에 대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례 행사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추석과 설날이에요. 명절에 모이면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추석 안 지킨다, 설날 안 지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친척을 만나서 주께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믿는 자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주를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주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이 있어요. 또 그런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믿음을 잘 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년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도의 교리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신약교회는 이 사역과 예배에다가 사람의 전통을 더하는 것을 삼가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저의 바람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것.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한테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는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한번 어머님 뱃속에 태어납니다. 이게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뇌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들림받아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복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